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과거의 문화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재적인 그런 어떤 문화도 그 안에 예언되어 있고요. 종말론적인 문화까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듯 과거의 문화, 현재까지의 어떤 문화에 통용되는 것,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문화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과거의 것들을 버리면서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까지 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고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불변하도록 주시는 말씀, 말하자면 복음과 어떤 주님의 약속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이 계명,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종말에 대한 예언,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거든요. 루터가 복음을 발견함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계명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영이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죠. 복음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계명도 우리 마음에 새겨요. 진리도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복음은 믿음으로 새겨지는 거고, 계명들은 영이 우리에게 영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성에 새겨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의 놀라운 비밀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마음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계명은 영에서부터 새겨져야 돼요. 영과 마음, 이성까지. 그래야만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큰 비밀이 뭐냐? 영의 법이에요. 영의 열매고, 영의 은사고,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통해서 또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제산받는 진리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뭐냐? 거듭난 영 안에 생수가 오시고 거기에 은사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영의 법이 새겨진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의 법이 새겨져서 우리가 육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첫째 부활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새기신 영의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오늘날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옛사람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결국은 성막에서 말하면 뜰만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제 성소 안에만 들어가는 제사장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시대 우리를 대제사장 같은 크리스찬,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영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무수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몸의 진리마저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들이 지성소인 영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게 되고 마귀와 싸움에 번번이 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생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분이 참되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하기엔 미국이 굉장히 헐렁한 마음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질 않아요. 미국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 법으로 자기가 구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변호사들의 천국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법을 권력으로 무료화시키고 또 돈으로 혈연적인 것으로 무료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나 헌법재판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원칙이 없어요. 임의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도 권력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백 중심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선진국 수준은 아직도 멀었어요. 서구라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된 것이 미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복을 되는 정치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정치가 돈을 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치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권에 관한 것 그리고 정치 행위에 대한 법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돈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란 게 뭐예요? 화폐를 찍어서 이제 복지 정책을 하고 교육, 의료 정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짓말 정부가 들었으면 국가가 무한정 빚을 내 가지고 복지나 교육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통째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이제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경제 노예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나는 한국이 끝까지 건전한 재정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자주 독립국가로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이 바람이.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정치 참여를 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지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왜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정직한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많아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당신의 백성에게 이 복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국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 머스크 같은 사람들, 이건 한국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데는 나왔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전부 강탈됐잖아. 어, 그 중국에서 SNS 판매를 하는 마인 결국은 쫓겨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권력 중심의 사회나 돈 중심의 사회 또는 인맥 중심의 사회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그런 것 같지만 철저하게 법치주의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가 연구 활동을 하고 그거를 창업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런 일세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한국이 세계를 향한 글로벌 국가로서 그런 법치 국가가 되기를 제가 소원을 해요. 특별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 법치주의를 이제 확립하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민주공산주의자는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거에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거고 선거에서 지면 계속해서 데모해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거란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에요. 선거에서 지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선거도 부정선거고 상대편이 당선되면 계속해서 공격해서 끄집어 내려버리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인간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치국가가 되고 그리고 문화강국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백성들이 나라를 주도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가치관을 구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선교의 중심이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겨요. 7년 환란도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휴거를 시키고 지상 재림에서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진멸시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풍성하고 복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과 그리고 술수를 쓰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이 그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 교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 사회나 민족 전체가 까그리 그냥 망하고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제2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하고 코리아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중보기도하는 필요성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목숨처럼 귀한 거랑 몰랐거든요. 근데 이 국가를 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교회와 또 사람들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움직이는 방법은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영적인 계획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기도지만 영의 음성들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셔야 돼요.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통이고, 왜냐하면 정보가 있어야 전 세계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교통시설이 있어야지 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 통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아무리 발달 AI 시대라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픈 AI를 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픈 AI란 윤리적인 문제 대답을 못해요. 종교적인 신학적인 문제도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대답을 못해요.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올라온 이야기, 이게 가짜라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AI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라도 올라온 것이 적으면 그거는 이제 가짜가 돼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으로다. 부자가 되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남에게 주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세요. 내가 주는 것은 손바닥만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구워줬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 돼요. 자기가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선하게 산 걸 자랑을 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달라 속옷달라,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 상을 받고 싶거든 하늘에서 상을 받아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만 공에 의해서 내가 하늘에서 대가를 주지 않냐.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한 수고한 것에 대해 갚으세요. 근데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버리면 하늘에 받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땅의 것을 여러분 가지고 남을 섬겼는데 하늘에 쌓인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나라를 놓고 교회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의 문제는 실은 미국이 개입하면 해결이 돼요. 한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미국이 개입을 해서 역사를 뒤틀어 놓기도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도 했어요. 테프츠 조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영국이 일본한테 한반도를 집어먹는 것을 그들이 묵인하면서 우리가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1945년 미국과 연합군이 도와줘서 우리가 해방이 됐죠. 미국의 H 라인을 그으면서 북한의 김일성과
이 소련이 침범하도록 힘의 공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미국과 유엔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 마수에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1960년대 4.19가 터지고 나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이 도와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1.6이 나고 이 땅에 서울의 봄이 왔을 때 미국이 전두환 일당을 묵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에 사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이제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주사파를 키우는 간접적인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 미군이 한 거예요. 전두환 세력을 지지함으로, 그 반감으로 민주화 세력이 본격적인 반미 세력이 되고 종북 세력이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고 부정선거 발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린 거, 이 해결은 미국의 트럼프 정권,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특별히 이 친중, 친부 이런 그 공산으로 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이제 좌파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철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언명이 오게 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미국이 자기하고 맞상대하는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주저앉혔거든요. 미국이 자기가 싸우는 소련을 포위를 해서 주저앉혔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이 와중에 한국이 반민전선으로 간다, 하루아침에 푹썩 주저앉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기도를 하고 어찌하든지 한미 간의 가치동맹, 그리고 교회동맹, 선교동맹, 자유민주적인 이념의 동맹이 이어지도록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공산주의자들의, 좌파들의 책동이 한국의 교회와 의인들,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그런 신실한 자들의 동맹에 의해서 와야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